점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려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즐거운 겨울이다 모여라. 신나는 계절이야 다 함께. 썰매를 타고 노는 아이들처럼 내 마음도 즐겁게 내달려. 아기 예수 나심을 기뻐 찬양 불러요.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 선물 드려요. 하늘에는 영광이 이 땅의 평화. 찬양 소리 가득한 기쁜 성탄. 빠둥빠빠빠야야름
오심을 기뻐 찬양 불러요.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 선물 드려요. 하늘에는 영광이, 이 땅의 평화, 찬양 소리 가득한 기쁜 성탄. 하늘에는 영광이, 이 땅의 평화, 찬양 소리 가득한 기쁜 성탄. 기쁜 성탄, 야바바바, 기쁜 성탄.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오셨네. 땅의 모든 만물이 엎드려 경배하네. 구유 안에 누이신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오셨네. 땅의 모든 만물이 엎드려 경배하네. 구유 안에 누이신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세. 왕이 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히 넘쳐나네. 모든 나라 모든 백성 그 사랑을 입은 자 어린 양께 찬양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오셨네. 땅의 모든 만물이 엎드려 경배하네. 구유 안에 누이신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세. 왕이 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히 넘쳐나네. 모든 나라 모든 백성 그 사랑을 입은 자 어린 양께 찬양하라.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히 넘쳐나네. 모든 나라 모든 백성 그 사랑을 입은 자 어린 양께 찬양하라.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히 넘쳐나네. 모든 나라 모든 백성 그 사랑을 입은 자 어린 양께 찬양하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도 12월 10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영적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 민족과 한국의 질서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영성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온 열방이 흩어진 교회들의 회개 각성 운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제주축복교회 영권 목회 승리와 또 우리에게 주어질 성전 그리고 부흥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개인 기도 한 가지씩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하나씩 놓고 매주마다 한 가지씩 놓고 기도하면 하늘의 보좌를 움직여 주시고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덧입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제주축복교회 수요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수요 예배 가운데 동참하여서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으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전 세계 민족과 한국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질서한 이 어려운 난국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속히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이 시대에 말씀의 능력으로 밝은 빛의 역사를 이 땅에 비추어서 많은 영혼들이 어둠 가운데서 나와 빛 가운데 거하는 놀라우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국에 수많은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전 세계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완수해내어서 아버지 하나님 뜻 안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회개 각성 운동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이 막힘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주축복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제주축복교회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제주축복교회를 통해서 제주 전역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 완전하신 말씀이 선포되어져 정직한 영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앞당겨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아뢰어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보좌를 움직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뜻 안에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청해 들을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더더욱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생명 양식은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여러분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향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횃불 언약 성취 제45강 가나안 입성 과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소제목은 요단강 도하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요단강 도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했죠.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심으로 해방을 맛보았음을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몇 년 했습니까? 40년 했습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의 영도 아래 지내다가 이제 리더십이 바뀌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그 리더십이 바뀌는 순간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과 지지난주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장면,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역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없이는 결단코 불가능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바라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론적으로 첫 번째,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요단강. 요단강의 폭이요, 크기는 한 30m, 적게는 한 28m, 대략 한 30m 되는 거죠. 그렇게 좁은 폭은 아닙니다. 그리고 깊이는 0.9에서 한 4m 정도. 그리고 급류입니다. 물이 빨리 흘러내려가는데 유속이 빠르고, 범람하는 시기 때는요 한 4, 5m 정도 물의 깊이가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또 폭도 좀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갈릴리 호수부터 시작해서 사해까지 이르는 굉장히 긴 길인데요, 약 100km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996km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낙차가 시작했던 데부터 사해까지의 크게 평균적 낙차가 한 179m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흐름이 대단히 빠르고 곳곳에 급류와 소용돌이가 발생하는 그런 강이 되겠습니다. 요단강을 그림으로 보면 여러분 잘 알겠지만 갈릴리호, 갈릴리는 호수죠. 호수인데 갈릴리 바다라고도 소개될 만큼 굉장히 넓은 곳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해보다 그렇게 작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갈릴리 호수에서 시작을 해서 이 사해까지 이르는 요 길이 바로 요단강인데요. 요단강의 전체 길이가 한 96km 정도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오른쪽이 요르단이고요, 왼쪽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높이, 소위 말해서 고도를 우리가 측정을 해야 돼요. 왜 낙차가 큰지, 왜 유속이 빠른지를 보려면 이 고도를 나타내고 있는 지도를 보면 되겠는데요. 요게 이제 요 지역이 900m 지역입니다. 그리고 요 지역이 600m 지역이에요. 그리고 아주 연한 데 있죠? 요런 지역이 한 300m 지역 정도 되고요. 여러분 요게 100m고요. 요 허연 지역들, 요게 300m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준점이 있는데요. 요게 기준점입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해수면하고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요게 기준점. 예스르엘 골짜기나 뭐 이런 데가 아마 기준점들이 되는 것 같아요. 해수면하고 같고,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 갈릴리 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갈릴리 호수부터 해서 쭉 내려가는 요 사해까지는 어느 정도 되냐 보니까 대부분 마이너스 300 정도, 마이너스 300m 정도에서 요 검게 좀 녹색이 진하게 바뀌죠? 이게 바로 마이너스 600m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은 이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굉장히 유속이 빠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여리고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여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는 겁니다. 건넜어요. 그래서 유속이 가장 빠른 곳이 아니겠냐 말이죠. 상당히 빠른 곳으로 건너는데 어떻게 건널 수 있었을까? 그것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갈릴리 바다는 한 마이너스 300m 정도, 이 요단강 맨 끝은 마이너스 한 600m 정도가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도를 볼게요. 여기가 해수면이라면 갈릴리 호수의 시작점은 마이너스 300, 쭉 내려가서 사해 쪽은 마이너스 600 정도 된다. 낙차가 크죠? 근데 이제 대부분 학자들은 평균적으로 이 낙차 크기를 178m 정도로 본다. 여기서 봤을 때 한 300m 차이 나잖아요. 그죠? 근데 평균적으로 강이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쭉 내려오지 않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178m 정도의 낙차 크기가 있다. 전체 길이는 96km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깊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평상시에는 0.9에서 한 4m 정도 된다. 이 4m 정도 되는 건 이제 강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있으면 4m가 되고요. 뭐 이렇게 되면 0.9m가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은 범람 시기가 있는데요. 우기겠죠. 우기.
이 우기에는 범람식인데 요때는 한 4m에서 5m 정도가 된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아마 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유속이 더 빨랐겠죠? 비가 더 많이 흘렀겠죠? 그러니까 여기 물이 엄청 났겠죠? 근데 여기를 건넜다는 겁니다. 대단히 기적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요단강 또한 이 1월은요 몸에 거두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헐몬산에 눈이 녹으면서 물이 언덕까지 차가 넘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한 물 깊이가 한 5m 정도 이상이 됐겠죠. 여러분 이제 성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과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역대상 12장 15절, 예레미야서 12장 5절, 49장 19절, 50장 44절 말씀 보니까 요때 몸에 거두는 시기나 요때 늦은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릴 때는 물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구절들입니다. 이때 한 200만 명을 이끌고 가야 되잖아요. 가축도 있잖아요. 짐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대동해가지고 강을 건넌다는 거, 이게 어떻게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 강을 건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역시 요단강도 기적같이 건너게 하신 것이다. 그럼 어떻게 건넜을까? 자, 먼저는요, 언약궤와 그것을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 먼저 섰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3절, 6절, 8절, 13절, 14절, 15절, 17절 말씀 보면 제사장들이 먼저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먼저 섰다고요. 그리고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 강물에 딱 닿았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4m에서 5m가 이상 되고 범람에서 철렁철렁하는 유속이 빠른 강에다가 믿음으로 제사장들이 발을 먼저 댔다는 얘기죠.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이런 지시를 한다. 제가 여호수아라고 따져도 여러분 따라오겠습니까? 그 제사장으로서 목숨 걸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바닥에 발바닥으로 물에 먼저 디뎠다는 얘기는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딱 닿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닿자마자입니다. 물이 끊기고 마른 땅이 나타났다. 오늘 본문 말씀이 증거하고 있죠. 기적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지나갈 때, 강을 건너갈 때까지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이 요단강 중앙에 서 있었어요. 굳게 서 있었다. 제사장들이 끊임없이 목숨 걸고 있죠. 물이 언제 흘러내려올지 모르잖아요. 다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이 건너지 않았다는 얘기고, 맨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제사장들이 건너왔다는 얘기잖아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아마도 유일하게 백성들 뒤에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뒤로 왔다. 백성들보다 뒤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건너 때까지 굳게 섰다는 얘기니까 마지막 다 건넌 사람 이후에 언약궤를 맸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말씀이 앞에도 서고 또 말씀이 뒤에도 서는, 마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던 광야 시대를 생각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제사장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강을 건넜다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언약궤가 항상 앞서갔잖아요. 근데 언약궤가, 제가 이제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언약궤가 항상 앞서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앞서지 않은 때가 있었다 라고 문제를 낸다면 어디라고 말할 겁니까? 요단강. 요단강 도하 작전 때는 말씀이 먼저 갔었고 백성이 다 건넌 후에 마지막으로 강을 건넜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육지를 밟자마자 강물이 다시 흐르고 여전히 언덕에 넘쳐났다 라고 여호수아서 4장 18절은 증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강을 건너서 그 언약궤가 다 올라왔을 때 다시 물이 흘렀다. 뭔가 막혀 있었던, 막아놨던 물이 인위적으로, 비과학적인 이야기죠. 사람들은 이런 비과학적인 이야기를 신기해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흘러내리던 물이 그치고 마른 바닥을 드러낸 요단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물이 잘라지듯이, 끊어지듯이 멈췄다는 겁니다. 이 카라트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카라트라는 단어가 베어내다,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툭 하고 물이 잘린 거예요. 그래서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돗물 틀다가 물 딱 끊어지듯이 물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요? 사르단. 이 사르단에서 가까운 아담읍이라는 게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기가 아담읍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변방에 더미를 이루어 위쪽으로 쌓였다.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쌓인 게 아니라 그 위쪽으로 물이 쌓였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 오늘 본문 말씀이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요단강물이 일어나 쌓인 아담은 사해로부터 33km 떨어진 곳이고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지점인 길갈로부터 25km 떨어진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 지점인 길갈로부터 약 25km 정도가 떨어진 곳이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고요. 갈릴리 호수고 여기가 사르단입니다. 여기가 아담읍부터 33km 떨어진 거죠. 사해까지. 그리고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이 아담읍에서 한 25km 떨어진 곳이 어디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길갈로 가죠. 요 지역까지가 한 25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것이다.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서부터 물이 끊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이 여기에 그냥 이렇게 쌓였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다 건널 때까지. 그리고 제사장들이 요 건널 때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서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주둔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이후에 마지막으로 따라서 건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상으로 이해가 되셨죠? 네. 그리고 다시 설명하면 아담부터 사해까지가 33km. 여기가 완전히 끊어졌다. 그래서 무슨 땅이 됐다고요? 마른 땅이 됐다. 여호수아서 3장 17절과 4장 22절이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전에 40년 전에 홍해를 건널 때도 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거의 재현했다. 왜냐하면 홍해를 건널 때도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마른 땅을 건넜다는 것은 홍해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진흙 같은 질퍽거리는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말랐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질척거리지 않고 완전히 마른 땅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넜다. 이게 되게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이죠. 인생의 고비, 강이라고 하는 고비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두렵죠. 그 순간이 속히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됩니까?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 그 자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 정답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질퍽거리지 않고 마른 땅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 고난과 역경의 순간을 건너가고 이겨내는 그런 역사. 특별히 요단강은 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의미하고 있는 거니까 정말 천국으로 향해서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발걸음을 옮기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요단강 도하를 기념하는 강바닥에 12돌이 있었어요. 그리고 길갈에 12돌이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성경을 잘 읽지 않은 학자들은 그냥 이 12돌만 길갈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강바닥에 12돌이 있었고요. 길갈에도 12돌이 있었다. 이게 기념비입니다. 기념비.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12지파, 각 지파에서 12명을 선택해서 한 명씩 해서 12명을 선택해서 요단강 마른 땅에서 큰 돌을 가져오게 했다. 그죠? 그리고 이 돌들로 두 곳에 기념비를 세웠다. 하나는 요단강 가운데, 다른 하나는 길갈에 그렇게 세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서 4장 8절과 20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디테일하게 길갈은 풍파에 의해서 살아갔을지 몰라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요단강 안에 있는 그 돌들도 다 물에 쓸려 내려갔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순간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돌비를 세우는 이 여호수아의 그 뭐랄까요, 성실함과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의 태도는 우리가 보고 배워야 돼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요, 이거 뭐 쓰고 없어질 걸 뭘 꼭 이렇게 합니까? 왜 이런 데다 이렇게 돈을 투자하고 뭘 합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할 때가 많아요. 그 쓸데없이 의미 없는 행동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교회는 말이죠, 하나님을 기념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일주의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은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에는 아낌없이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걸 날마다 손익분기 좀 따지고 계산기 두들겨가지고 다 한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잘 경영해야 되는 건 맞는데,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것들을 기념해 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오늘날 요단강에서 기념비 돌을 강바닥과 길가에 세웠다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또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요단강 가운데 기념비는요, 광야 생활의 종료를 알린다. 광야 생활의 종료를 알리고, 길갈의 기념비는요, 가나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 그래서 하나는 종료, 하나는 시작.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념비인데요, 두 가지 기념비, 하나는 끝, 그죠? 하나는 시작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후손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라고 물으면 여호와의 능력과 기적을 설명하고 영원히 경외하도록 가르치라, 이렇게 명령을 했죠. 여호수아서 4장 6절 하반절과 21절 하반절, 그 다음에 4장 24절이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이 12돌은 12지파가 하나의 공동체가 된 것을 상징한다. 왜냐하면 이제 자자손손 자녀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증거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게요, 이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겠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그 건너는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수아 3장 7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모세와 같은 위치로 높임을 받았다. 이 여호수아는요, 에브라임 작은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였죠. 민수기 13장 8절 16절 말씀 보니까, 그랬던 그가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가 되고, 또 백성은 모세를 두려워했었는데요, 지금부터 이 일 이후에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다. 모세가 언제 리더십을 완전하게 가졌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홍해를 건넌 이후부터거든요. 하여튼 고난의 강을 건넌 이후부터 진정한 리더십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리더십을 줬어요. 그런 것처럼 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신령한 리더십을 주셨다. 고난 끝에 낙이 온다고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랬죠. 우리 인생에도 어떤 우리 인생의 강을 건너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리더십,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또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허락받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후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삽니까?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하는 궁극적인 과제, 이 과제를 요단강 도하의 기적을 통해서 성공을 보장하는 표징으로, 한마디로 하나님께 계약선을 딱 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기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 요단강 도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말씀하신 것과 다름이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건넜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대신에 할례를 합니다. 할례 후에 길갈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을 쳤죠. 그 다음에 요단강 강 가운데서 가져온 12돌로 기념비를 세웠죠. 길갈에다 세웠어요. 여호수아서 4장 8절 20절에. 그 다음에 후손들과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경외하기 위함이라고 아까 우리가 돌비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했냐면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에게 뭘 했어요? 할례를 명하셨다. 광야 40년 동안에 할례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2세대들에게 할례 받게 했다. 이거는 언약이기 때문에요. 할례 언약. 이걸 기억해야 돼요. 모세도 이거 안 해가지고 길에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체결하게 하셨다.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5절, 그 다음에 7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고요.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순종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길갈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였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서 5장 9절 말씀 보면 이제 길갈에 안착했다. 가나안의 마지막 텐트를 친 거죠. 그동안에 광야에서는 31번째 텐트를 치고 41번째 텐트를 치고 이제 광야에서 42번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42번째 텐트를 친 것. 예수님의 족보와도 연관이 있죠. 예수님 족보가 42대인데요. 다윗이 2번 반복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가 빠져 있는 거예요. 41대인데 이제 오늘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텐트를 치는 영원한 텐트, 무너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텐트를 치는 하나님 나라 42번째 텐트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언약 체결해야죠. 할례 언약 해야 돼요. 경건한 자세로 인정받아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 인생의 애굽의 수치가 다 굴러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살이, 그 다음에 광야에서는 불순종, 그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배역하고 하나님께 도전한 거죠. 그러나 그 모든 수치에서 벗어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선언한 역사가 바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길갈에 텐트를 친 사건이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수치를 하나님께서는 제하여 주신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수치를 다 제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수치를 제하여 주시는 성경 구절 로마서 3장 23,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 아래 우리 때문에 있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가 속하여졌다. 속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도 수치가 물러가는 거예요. 누굴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님 족보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이시지만 예수님은 또 영원한 족보의 리더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다 거해야 돼요. 길갈 안에 다 거하고 그래서 영원한 수치가 물러가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럼 요단강 도하의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구속사는 뭐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작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대로 사시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죽음과 더불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세계를 열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 구속의 역사죠. 그래서
요단강 도하는 40년 광야 생활의 종결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생활의 시작이다. 우리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홍해 도하가 애굽의 탈출이었다면 요단강 도하는 뭐예요? 약속의 땅의 입성을 의미한다. 어떤 땅에서 탈출하는 것이 홍해의 의미였다면 요단강은 입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탈출과 입성의 차이가 있다. 홍해 도하는 죄에서 벗어나는 세례를 예표한다. 고전 10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홍해의 도하는 세례를 표현했다죠. 요단강 도하는 천국 입성을 상징한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천국 입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단강이라고 하는 마지막 장애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시작하고 마친 것처럼 결국 언약궤로 통과한 거잖아요. 요단강은 언약궤로 통과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과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성도들도요. 마지막 나팔에 신령한 한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나팔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마지막 인생들을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죽은 자들도 일어나잖아요.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변화의 세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면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과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성도는 성화 단계를 거쳐야 되죠. 성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을 삶에 적용시키는 것을 성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성화는 결국에는 어떤 것이 목적이 되느냐? 바로 영화롭게 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의 단계가 반복되어지고 훌륭한 성화를 달성할 때 영화롭게 된다는 겁니다. 영원히 변화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사는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구원의 전 과정의 거대한 완성과 종결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완성과 종결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장차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린다.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 집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또 참고로 요한복음 14장 1절 4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 4절, 22장 1절 5절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살아갈 때 언약궤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은 전진해야죠.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령한 요단강을 모두가 건너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령한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령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시작하고 마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으로 권면해 주신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실패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 안에 있을 때 성공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화롭게 되는 날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에 주목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언약궤 중심으로 살아가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홀로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걱정과 근심이 없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71장 1절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사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봉헌기도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김미정 원사님께서 봉헌기도 해주시고요. 그날은 14일 성서주일입니다. 기억하시고 성경의 위대함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해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예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성탄절 감사 예배가 있고요. 12월 31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26년도 1월 1일 목요일입니다. 오전 11시에 신년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예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요. 찬송가 3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역사하심이 오늘 머리를 숙이고 허락해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 마지막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신앙과 정신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출발하고 또 말씀에 의지하여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신령한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두고 온 가족과 직장 위에 사업체 위에 멀리서 영상으로 예배드신 믿음의 식구들 위에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치실까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